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이 가까워오는 이 절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는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하며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얼마나 육체지향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복을 받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창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창고의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아주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 만사,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복이 임하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따라 하늘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 받을 복보다도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가 4배 가까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비장하게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비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어요.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해요. 금식보다 힘든 것, 철야보다 힘든 것,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구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신앙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죠. 모세는 홍해 앞에 순종함으로 손을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렸다가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해요.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다가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버림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번제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복, 우리가 말하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이런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를 문자 그대로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실천적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가슴에 들려오는 감동이 있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과 종교 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종교적 행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종 없는 형식적 제사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초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방언하고 금식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제가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 어떤 그 종교적 행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결국 한국 교회는 점점 형식은 발달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 약해지고 말았어. 화려한 종교 행사가 있고 어떤 막 뜨거운 기도회가 있고 아주 막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압도하는 감동하는 찬양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 부분에서 우리 생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 약해지고 말았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점점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복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실패가 이 우선순위의 혼돈에서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영혼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가 진짜 목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불행이 신앙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돼요. 이 우선순위의 혼돈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자. 명예, 물질, 건강.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진짜 복은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생명을 얻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상속권이에요. 어떤 상속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진짜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고 세상의 어떤 복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찬양하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으니 최고의 복, 반드시 받아야 할 복, 생명을 얻는 복,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현실적 복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만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 큰 복을 받았으니 그 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복과 고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복을 세고 아버지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의 복도 필요한데 이 땅의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육간의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 이제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 부흥의 복, 영원한 복,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또 나눔과 섬김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와 신분과 내가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 하나님 아버지에 부르는 이 복된 신분, 내가 받은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영광하는 생명의 복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영원한 천국임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에 대하여 일비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게 주신 하늘나라 권세, 영원한 생명의 복, 내 신분의 복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아버지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사람이 계획을 짜고 모함하고 모해하지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림받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어인 7천에 의하여 이 민족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